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씩 큰 소리로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에 올립니다. 한 목소리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배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배신. 배신이 뭐예요? 등을 돌린다는 거죠?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비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등을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루시퍼의 배신 그리고 인간의 배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 이래로 이 배신을 가장 많이 당하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누가 제일 많이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배신을 당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성품이 진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세요. 전혀 거짓이 없으십니다. 거짓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불의가 없으세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시는 일이 참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지으신 모든 만물에게 긍휼을 나타내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이래로 그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배신을 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을 창조할 때도 어땠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실 정도로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죠. 땅과 바다와 육지와 그 가운데 창조하셨죠. 그 가운데 모든 산천초목을 창조하셨죠. 과실나무들을 창조하셨죠. 또 바다의 어족들을 창조하셨죠.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짐승들도 다 만들어 놓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지으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어. 있으라 하시면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은요 다 좋은 거였어요. 우리 다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었고 우리로 누리게 하시려고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 지으셨어요. 동물들 다 지으신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우리 사람만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만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에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고양이도 개도 원숭이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자기하고 비슷하게 지으셨단 말이야.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누려라. 그리고 관리하거라. 그리고 다스리거라.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는요. 짐승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했어요. 호랑이, 사자, 맹수 같은 이런 맹금류도요. 아담의 말 한마디에 복종했어요. 지금 그처럼 막 달라들고 물어뜯겠다고 뛰어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고 타락한 후 짐승들도 우리를 도전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나운 사자, 사나운 호랑이, 사나운 그런 맹금류들이 우리 사람을 물어뜯는 겁니다. 자연도 우리 사람에게 복종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자 죄로 인해서 이제는 동식물들도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 동물들도 다 유순합니다. 할렐루야. 동물도 다 유순해요. 사자도 우리를 물어뜯지 않아요. 호랑이도 우리를 물어뜯지 않습니다. 사자가 풀 뜯어 먹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풀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양처럼. 지금은 사자가 여러분 풀 뜯어 먹습니까? 다른 약한 동물도 잡아먹잖아요. 물어 뜯어가지고. 그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이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에덴, 동방 에덴을 창조하시고 먹기에도 좋고 영양이 되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실과들 다 만들어 놓으시고 딱 한 가지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거 하나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다른 거는 다 먹으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로 하나님이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들이 많이 있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거는 손대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또 생명나무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거 다 따먹으라고 한 거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그만 우리 인생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와의 마음 가운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뱀으로 모양으로 다가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까지도 손을 댔던 거예요. 따서 먹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배신한 게 우리.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배신의 연속이었어요. 배신의 연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아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배은했던 피조물들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깊은 상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 자 보십시다. 첫째로 여러분 배신자 루시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사탄 마귀가 되어버린 이 루시퍼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가요. 빛을 입은 천사라고 해서 얼마나 영화롭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는지 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천의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총애를 입었던 이 천사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근데 지금 그는 폴렌 엔젤이라고 해서 타락한 천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망할 일그러진 피조물 마귀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그를 총애하시고 또 그에게 높은 지위와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옛적에 인간들이 창조받기 전입니다. 옛적에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굉장한 과거예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에덴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동생의 그런 에덴이기보다는 하늘나라의 에덴을 말하는 겁니다.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로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총애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온몸이 보석이야. 여러분 보석 이름 들어봤어도 이런 보석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홍보석은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루비예요. 루비. 세디우스라고 해서 루비를 말합니다. 붉은색 보석.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붉은색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또 여러분 황옥은 바로 황보석. 노란색의 보석. 그 보석. 토파즈라고 하죠.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금강석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하나님 또 주시고 또 베릴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녹주석, 녹색 보석. 또 오닉스라고 해가지고 또 좀 어두운 색깔이긴 하지만 청옥색의 보석. 남보석은 여러분 알겠지만 자주색 보석 아닙니까? 그리고 제스퍼, 벽옥을 말하죠. 사파이어, 여러분 사파이어는 들어보셨죠? 사파이어. 청옥색의 그런 남보석, 에메랄드, 녹보석, 녹색 보석. 그리고 이런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금으로 또 단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루시퍼 천사에게 총애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루시퍼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 지휘자였어. 수많은 만물들과 천사들을 아울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감당했던 천사가 바로 루시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소고와 비파는 악기예요. 악기. 소고는 작은 부분 말하거든요. 그리고 비파는 연주하는 그 현악기 아닙니까? 준비되었다. 내가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거야. 너는 찬양하는 자로 내가 세웠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나를 찬양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세워놓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구름이며 굉장히 높은 천사였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아주 하나님이 영화롭게 창조해 놓으시고 총애를 베풀어 주셨던 천사였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며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어요. 찬양하는 자로.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불타는 돌들 사이에 화강경 사이에 왕래할 정도로 오르내리며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 천사가 역사 가운데 이러한 영화로움을 누린 왕은 없었어요. 지금껏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영웅이, 어떤 호골이, 어떤 왕이 이러한 은혜와 영광을 누린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역사상 최고의 부를 경험했던 왕이라고 말하지만 솔로몬도 이런 영광을 못 누렸어. 루시퍼가 누렸던 영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근유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앉아 계신 그 왕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천사들과 어울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일이었어요. 이건 인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 지위를 떠나 하나님과 같이 찬양과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야? 여러분, 하나님보다 못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똑같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지으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루시퍼가 자기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있는 천사들과 더불어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자. 우리가 하나님 섬길 필요가 뭐 있냐? 나도 이렇게 영화롭지 않느냐? 나도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고 나도 하나님 못지 않다. 이런 교만심이, 우쭐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하고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까지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되지도 못해요. 요사이 어떤 사람들은 막 생각하기로 어떤 종교의 교주들은 막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데 참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야?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죠? 사람이 천사도 안 되는데 무슨 사람이 천사마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되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 즉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는요, 지으신 하나님과 건널 수 없는 그게 간격이 있습니다. 절대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천사도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하면 인간이 만든 로봇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로봇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정교하게 성능을 뛰어나게 만들어도 로봇일 뿐이야.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같은 거예요. 근데 루시퍼는요,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욕심을 품습니다. 그 마음에 욕심이 막 일어나고 우쭐한 마음이 일어나고 뭐라도 된 것처럼 막 자만심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보면은 이 루시퍼가 어떤 말을 했는가 여기 예언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은 바로 금성이거든요. 금성. 그러니까 이 루시퍼 자체가요. 여러분 별 중에서도 여러분 금성이 제일 빛나요. 비너스라고 하죠. 비너스. 호주에서 보면은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 금성이 굉장히 빛이 난대요. 금성이. 별들 가운데 금성이 제일 빛나는 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계명성이라고 부르는 거는 금성을 말하는데 바로 루시퍼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러분 모닝스타라는 말 있잖아요. 모닝스타. 아침의 별, 샛별이라고 하죠. 이게 마귀를 지칭하는 거예요. 원래는 진정한 샛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마귀가 자기를 마치 샛별인 양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속이는 거예요. 너 아침에 너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천국 셋째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떨어졌다는 말은 폴렌, 다시 말해서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주저앉아버렸다는 겁니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무너졌다는 것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 이 마귀가 여러분 온 세상을 뒤흔들고 엎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앙으로 엎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악한 일을 다 자행하고 망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이런 파괴가 있고 망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파괴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쨌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회개치 아니할 때 주님께서 징벌도 내리시지만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는 그 본심이 우리를 살리려는 마음이 아니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동기가 달라. 알겠습니까?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계신 그 하늘에 오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에 나도 높이겠다 내 자리를. 뭇별들은 바로 천사들을 말해요.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의 산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높은 곳에 북쪽이 높은 곳 아닙니까? 방향적으로 그곳에 내가 앉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대등한 존재가 되보겠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이거든요. 최고로 높은 그 보좌 위에는 하나님만이 앉으시는데 나도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하나님하고 동등한 자리로 앉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 이 말이에요. 세상말로 우리 애들 말로 하나님하고 나도 똑같은 대등한 입장이 되겠다. 아주 교만한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루시퍼 너는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수월은 바로 지옥을 말하는데 너는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엄하게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그리고 쫓겨난 거예요. 마귀가 보면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도 이제 나오지만 내가 뭐뭐 하리라는 말, I will 이런 말을 5번이나 했어요. 지금 여기서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보면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리리라.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가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리라. 그리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하나님과 비길 것이다. 5번 했어. 근데 여러분 마귀가 5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주제넘게 올라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5번 낮추셔요. 5번. 너 내려가라. 그리고 내려가라. 하나님은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 낮춰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 올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다 겸손하게 주님 섬깁시다. 겸손하면 하나님 높여줘요. 올라오거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보좌 위에 올리셨어. 할렐루야. 최고의 자리로. 할렐루야. 마귀는 5번 내려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났어요. 둘째 하늘 지금 공중에 치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게 될 때에 이제 7년 대환란 때에 어떤 일이 뭐냐면 이 둘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쫓겨요. 지구 이 땅으로 한 번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 후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는 이제는 무적행에도 더 들어가요. 더 내려가. 마귀를 가다 놓는 그 감옥으로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잠깐 풀어졌다가 마지막으로 5번째는 불못을 던져버리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5번 높아지고자 했더니 하나님 5번 낮춰버리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동등이 되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 낮춰버리십니다. 5번 높아지려고 하다가 5번 낮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참 우리가 주님만을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런 교만한 야심을 이루려고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을 들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 그리고 부정한 말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우리가 꼭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비굴하게 이렇게 지내야 돼. 그러면서 막 부정한 말들을 넣고 우리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 없고 우리도 찬양을 받는 우리도 예배 받는 자가 되자. 그러면서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표현이 좀 그러지만 천국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마귀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3, 4절에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또한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곧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붉은 용은 마귀거든요. 붉은 용. 불타는 것은 피를 말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였는지 역사의 이래로 죄로 인해서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회개치 못하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죄값의 형벌을 받게 해서 영적으로도 죽고 육체적으로도 죽게 만드는 그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바로 하늘 별은 바로 천사들을 말해요.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을 마귀가 이 루시퍼가 꼬드겨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동참시켜가지고 배신하는 일을 동참시켜가지고 그 활동을 하다가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알겠어요? 예.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루시퍼의 그 교만과 꾀를 아셨고 또 그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장과 또한 하늘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군대 장관을 보내셔가지고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셋째 하늘에서 내어 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둘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둘째 하늘 공중에 지나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쫓겨나면서 징그러운 용의 모습으로 붉은 용의 모습으로 변하고 그 후에 타락한 함께 쫓겨난 천사들은 사나운 동물 모양으로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천사들이 그 아름다웠던 천사들이 그래서 막 악령이 되고 귀신들이 된 겁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변장술에 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예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리고 위인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 죽은 위인이나 돌아간 죽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변장을 해서. 그리고 개나 돼지나 원숭이 또 뱀이나 이런 사자나 이런 사나운 동물의 모양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속이려고 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나 보면 막 뱀 꿈을 꾸기도 하고 용 꿈을 꾸기도 하고 사나운 막 개가 막 지저대는 꿈도 꾸기도 하고 물어뜯는 꿈도 꾸기도 하고 귀신들이 여기 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네. 마귀가요 교묘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도 예수님을 쫓아내면요 뱀이 돼가지고 나가. 딱 뱀으로 바뀌어가지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는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저 귀신들은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까지만 이 땅에서 그리고 저 둘째 하늘에서 온갖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들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식사 코스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음식을 막 거하게 차려놓으시면 음식이 풀코스로 잘 나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풍습을 쫓는 코스를 따라가요. 그 코스가 뭐예요 여러분? 코스라는 말 자체가 진로 과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10대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10대 어린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뭘 해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그죠? 공부 열심히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려고 열심히 재수도 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게 코스예요, 코스. 그리고 20대는 뭐예요? 군대 갔다 와서 뭐 합니까? 이제 열심히 직장생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코스를 밟아가요. 이게 이 세상 코스예요, 지금. 그리고 30대는 뭐예요? 이제 가정 이루어가지고 애 낳고 가정 이루어서 살아가요. 그게 코스야.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코스 밟습니까? 마지막에는 무슨 코스예요? 세상의 명예 좀 얻어보려고 40대에는 또 한 자리 좀 얻어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돼보고 싶고 40, 50대, 60대 들어가면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건강 없겠다고 막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코스 들어가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코스예요. 그리고 세상 유행과 세상 모양만 쫓아다니기 이 세상 코스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 코스만 따라가는 거야. 영어 성경 보면 그래서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라고 있어요. 세상의 풍습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좋은 코스를 가고 있는 게 아니야.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대학도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돈도 벌어야지. 할렐루야.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낳아서 기르면 가정도 이루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해야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런 코스만 막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코스를 밟아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코스를 살아가야 돼. 아멘.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하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게 만들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 무소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먹고 입고 즐기고 그러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걸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코스를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따라가면 안 되고 알겠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한다는 것 자체 불복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복종한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역사에 지금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이 마귀가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 이렇게 있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천사들에게 묶여가지고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용을 잡았다는 것은 사슬로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예뱀이 뭡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을 미혹했던 그 뱀, 그거랍니다.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말해요. 여러분 구덩이가 있는데 바닥이 없어, 끝이 없는 구덩이가 있어. 이게 무저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귀신들을 가둬놓는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활동하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도가 지나치게 활동하면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묶어버립니다. 묶어가지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버리십니다. 무저갱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귀신들이. 그래서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말하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때가 이르기 전에 무저갱에 던지려고 오셨습니까? 그랬어요. 무저갱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귀신들은. 귀신 가둬놓는 감옥이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여러분 밑바닥이 없어. 무저는 없을 무자에다가 밑자에다가 감옥각자 아닙니까? 밑이 없는 감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디 가는데 바닥에 떨어졌는데 한없이 떨어져. 바닥이 없어. 그 공포와 무서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영어로는 마툼네스 피트라고 하는데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마귀를 주님께서 잡으셔가지고 묶어가지고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1000년 동안 못 나오도록. 그래서 잠시 그 이제 1000년이 차게 되면은 잠시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풀려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쓰신 다음에 마지막 코스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을 던져넣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여러분 던진다는 겁니다. 우리 드로잉 하는 거잖아요. 드로잉. 하나님께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마귀를. 얼마나 미워하시든지. 귀신들을 하나님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조건에다 던져버리고 불못에다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마귀처럼 주님의 은혜를 쳐버리고 배신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지금 배신하고 살고 있어. 그럼 마귀가 가는 그곳에 같이 가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같이 들어갑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는 게 뭐냐면요, 쇠못이 아니라 연못을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이 호수와 같은 불호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과 유황이 막 활활 타오르는 호수. 끔찍하죠?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태평양 같은 그런 바다가 불이라고 해봐요. 던져버리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이것도 마귀가 사탄과 그 귀신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악을 하는 거야. 주님 못 오게 하려고. 그러나 우리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창조되지 않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되어질 일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큰 총애를 입었던 피조물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이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역을 함으로써, 배역이라고 하죠. 배역. 여러분 옛날에도 배역죄는요, 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도 여러분 어때요? 배역죄는 가만히 그냥 감옥에 갇히게 안 합니다. 요양 보내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뭐 귀양 보내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여기 보자. 여기 여수 보면 저기 어디죠? 저기 신덕 마을 가다 보면 거기 마을 하나 있잖아. 조그마한 마을. 거기에 옛날에 거기가 원래 이 뭡니까? 이 가마솥 모양이었대요. 가마솥. 근데 저기 윗지방에서 귀양 온 사람이 거기서 살다가 울다가 세상을 떠났대요. 거기가 그 동네래요. 근데 여러분 배역죄인은요, 귀양 보내는 그 정도로 끝내지 않아요. 감옥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배역죄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죽입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역사 드라마 보세요. 배역죄인들은, 배역한 사람들은 여러분 큰 거역죄라고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죽게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이 배역을 한 마귀를 하나님의 영원히 저주 아래 처해지게 하고 형벌 아래 두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죄인들,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인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했지만 우리 사람은 마귀한테 미혹당했잖아. 그죠? 그래서 똑같이 잘못을 범했어도요, 범죄를 주동한 사람하고 따라한 사람은 죄벌이 좀 달라. 그래 안 그래요? 승은이가 재영이를 꼬드겼어요. 꼬드겨가지고 야,
우리 이거 하자. 이거 혼날 일이긴 하지만 조심히 안 걸리게 잘하자 해가지고 PC방을 가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그러면 승은이가 주동을 했어. 재영이는 따라했어. 그냥 형아가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혼날 때 누가 더 혼나요? 승은이가 혼나는 거야. 재영이는 따라했기 때문에 덜 혼나는 거야. 그죠? 따라했잖아. 우리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주동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 그죠? 마귀가 미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속이 돼가지고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선악을 하게 나누면 딴 서 먹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은 마귀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셨던 거야. 왜? 우리는 구원해 줄 거다 하셨던 거야. 근데 마귀는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거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은 불쌍히 보시고 건져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둘째로 우리 사람이 또 배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만큼 은혜를 입은 것은 없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짐승과도 달라요. 그죠? 요새 막 짐승도 막 사람처럼 막 반려동물이라고 해가지고 막 데리고 살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죠? 짐승이 어떻게 사람이야. 물론 외로우니까 외롭고 또 말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개라도 좀 키우자. 고양이라도 한 마리 키우자 해가지고 집안에 들여와가지고 막 그 털이 막 날아다니고 막 냄새가 나는데 막 여기저기 막 소변되면 다 싸고 다니는 동물들을 막 키우기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키워야 돼. 알겠습니까? 키우더라도 밖에다 키워야 돼. 짐승은 집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네. 짐승은 집 바깥에다가 마당에다 두고 키워야 돼. 짐승을 그냥 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짐승이요. 짐승은 짐승이에요. 짐승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이 때로는 말벗도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짐승은 사람처럼 되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짐승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 짐승일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짐승은 어때요? 우리 몸보신다고 막 잡아먹지 않습니까? 한참 막 여름 되면 막 더위 먹을까봐 개도 잡아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삼겹살도 먹고 소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지 않습니까? 동물이 만약 영혼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끔찍해서라도 못하지.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짐승 중에 제일 사람에게 특히 자기 주인에게 충성된 짐승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개예요. 개. 네. 키우려면 고양이는 키우지 말고 개 키우는 건 괜찮아. 집마당에다가. 개는 참 충성스러워. 개는 여러분 도둑이 주인이 도둑이라도 충성해요. 짐승은 윤리가 없거든. 원래 자기한테 좀 친절만 베풀어주면 좋아라 하거든. 짐승들은. 특별히 개는 막 이뻐해주면 막 뒤집어져 좋아가지고 주인 좋다고. 그죠? 개 키워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도 보니까 개가 자기를 이뻐해주면 막 뒤집어져요. 막 좋아가지고 온갖 막 입을 벌려 쌓고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요사이 뭐 어떤 정치인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개만도 못하다.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짐승 말은 개를 말하는 거예요. 개. 예. 근데 여러분 이 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개는 참 충성스럽습니다. 충성스러워요. 예. 제가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개가 크면은요 옛날에는 개를 잡아 먹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뭐 보신탕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은 보신탕 좋아하지 마세요. 예. 근데 보신탕을 해먹기 위해서 이제 개를 잡자면 주인이 개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같이 와서 잡지 않습니까? 크니까 같이 먹기 위해서. 그럼 막 개를 막 몽둥이 때린단 말입니다. 목을 걸어놓고 좀 끔찍한 얘기지만 막 두드리지 않습니까? 개 막 불러 막 지져버리고 막 털 태운다고. 그러니까 참 사람이 잔인해. 그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주인의 얼굴이 비춰지잖아요. 그럼 개가 웃어요. 참 이게 개가 충성스러워. 지 주인을 알아본단 말이야. 개를 얼마나 주인이 원망스러울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나를 키워놓더니 잡아먹으려고 키웠구나 하면서 원망스럽고 막 개가 영혼은 없지만은 막 말을 할 때는 막 얼마나 욕을 해야 되고 이 나쁜 놈 인간이 이 모양이구나. 나 좋아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근데 걔가 주인의 얼굴만 비치면 웃어요. 왜냐면 걔가 그렇게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자기 잡아먹으려고 하는데도 거기서 나온 말이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짐승은 지 주인을 알아보는데 왜 모르냐? 하나님도 그러셨거든요. 이사야 보면은 소도 제 구유를 알아보고 나귀도 제 주인을 아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은 나를 모르느냐? 그러셨어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요새 뭐 정치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하도 지난주간에 배신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여러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배신의 정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도 보면 성경 인물들도 배신을 당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던 다윗 왕조에 보면요, 자기 보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권력을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신하도 아니었고 누가 그랬냐면 자기 아들이 그랬어요. 네 번째 아들인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지 아버지를 죽이고 그 보좌에 앉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역사 얘기 보면 어떻습니까? 아들이 막 아버지의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막 내어 쫓고 자기 아버지인데도 죽이려고 달라드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게 나와요.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 참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그 이름이 압살롬이 뭐냐면 압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살롬이라는 건 평강인데 다윗이 이름 붙여주기를 평강의 아버지다 이런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도 붙여주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아버지는 자식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자식을 탓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삭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감싸주고 다윗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막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을 감쌌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나중에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비수를 꽂는 아들이 됩니다. 그래도 다윗이 막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 왕국을 뺏었어요. 나중에 뺏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버선발로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상으로 말하면 왕궁에서 나갈 정도로 도망쳐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맞이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이 배신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여러분 줄리우스 시저에 대해서 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도 보면은 로마의 유명한 줄리우스 시저가 공화정을 안 하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 그가 사랑하고 애꼈던 양자로 삼아주고 양육했던 이 블루투스에게 칼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사랑하는 양자에게 자기가 키워주고 세워준 사람에게 그러니까 블루투스를 해서 시저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에투 블루투 이랬지 않습니까? 블루투스 너마저 나를 칼로 찌르느냐? 이게 배신 아닙니까? 배신, 그죠? 예. 그래서 유명한 말이 됐죠. 블루투스 너마저 이라는 말은 정말로 가장 신뢰했던 믿었던 사람이 배반했을 때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너마저 나를 배신하느냐? 너는 안 그랬지 않았는데, 그죠? 고통스러운 심경을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신하는 사람도 괴롭겠지만은 배신을 당한 사람은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죠?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정말 신뢰하고 정말 아낌없이 베풀어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구나. 예, 여러분 개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민수기에 보면은 12정탐꾼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모세가 보냅니다.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말이 바로 개예요, 개. 근데 이 말 그대로 이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는지 몰라.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충성스러웠고.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가나안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다른 10명은 다 부정적인 말하고 있는데 이 갈렙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이름이 개인데 개 이름과 같은 이름이 개인데 이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출애굽의 2세대들을 이끌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충성됐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그래서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갈렙을 충성스러움을 기뻐하셨던지.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에도 보면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충성되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걸 좋아하세요.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배신하는 인생들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인생이었었어요. 그 자손들이 바로 우리. 그래서 그런 DNA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배신을 잘해. 우리는 배신을 잘해.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도 여러분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동방의 에덴을 창조해 주시고 춥지도 덥지도 않게 해주시고 아주 살기 좋게 해주신 다음에 그것들을 우리로 다 누리게 하셨었어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만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배신의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배신도 여러분 바른 배신을 해야 돼. 라합과 같은 배신을 해야 돼. 라합과 배신을 하려면요, 라합과 같은 배신을 해야 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기 민족 가나안을 배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해서 바른 길을 택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바로 우리 주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기까지 했던 이 라합과 같은 배신을 해야 돼. 세상과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배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배신해야 돼요.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배신을 때려야 됩니다. 때린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하는 말인데 그런 것은 배신해야 돼.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배신을 해야 돼. 할렐루야. 죄를 끌어안고 그거 살다가 망하고 말아요. 죄하고 우리는 배신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세속의 그런 생활과 우리는 배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또 자기를 모세로 세웠던 다윗의 신뢰를 버렸던 이 아히도벨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아히도벨은 바로 다윗의 참모양이었어요. 참모. 전쟁 같은 거 나갈 때 국정을 다스릴 때 참모로서 함께 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신뢰해주고 또 높여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다윗을 배신합니다. 근데 나중에 아히도벨은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고 또 주님께 은혜를 입었던 가룟유다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는 은 30의 원수들에게 우리 주님을 모욕적으로 팔아먹습니다. 팝니다. 가룟유다와 그 최후는 바로 사도행전 1장 16절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바위에 몸이 찢겨서 그랬는지 창자가 흘러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배신했던 회개치 아니하고 그만 자살하고 말았던 가룟유다의 마지막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따라갔던 11 제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마지막을 그들은 천국의 영생에 들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천국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은 다윗이 자기를 정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향해서 두 번의 결정적으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어. 사울 왕이 지금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하는 짓마다 못된 짓을 하고 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다윗은 그 사울 왕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신의를 지켰어요. 자기는 사울 왕의 원래 부하였거든요. 부하로서의 신의를 지켰던 것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정확하게 있었어. 근데 다윗은 사울왕을 건들지 않습니다. 왜? 신의를 지켰던 거예요. 비록 타락을 했지만 사울은 먼저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어요. 다윗의 그런 마음을. 비록 타락한 왕이었지만 범죄하는 왕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자기를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샅샅이 자기를 쫓아오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전쟁에서 죽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실 것이다. 나는 그를 칠 수가 없다 이랬어요. 다윗은 끝까지 신의를 지킨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나중에 이 사울왕은 자기의 세 아들과 더불어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하다가 그만 거기서 전사하고 맙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다윗은 절대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배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배신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주 안에서 할 때는 항상 신의를 지켜주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떠나고 우상신앙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세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절대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주의 은혜를 받는 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봉독한 말씀에도 보면 이 배신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목소리에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자기 사랑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돈만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자랑합니다. 자랑. 자기 프라우드. 자기를 나타내기를 엄청나게 좋아해. 그죠? 예, 자기 자랑을 하기 좋아하고 교만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 가운데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많고 더 배웠다 자랑하는 사람도 많고 더 누리는 거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거 자랑하면 안 돼. 그거 다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야. 자랑하려면 우리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주신 우리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헛것들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며 교만해. 뭐 좀 가졌다고 교만해. 그러나 여러분 교만할 거 없어요. 이따가 다 없어질 것들이야. 10년 가는 권세 없고 열흘 가는 꽃 없는 거야. 꽃도 지는 것처럼 권세도 무너질 날이 와요. 그죠? 예,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예, 헛듣고 비방하는 일을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지 마십시다. 예, 고생해서 키우신 부모님들을 생각해서 위해드리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가지면 자식들도 우리를 그걸 보고 배우는 거야. 근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자식들이 뭘 배우겠어?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고려장 얘기도 그거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도 하는 얘기가 되고 여러분 정말 자식들이요 부모들이 하는 거 보고 배운단 말이야. 교육 안 시켜도 그대로 배워요. 예. 나중에 커가지고 부모 거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아빠도 할아버지한테 엄마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안 하냐고 그런 걸 툭 튀어나와요 애들이요. 우리 부모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애들이 다 커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년이 돼가지고 아버지도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안 했냐고 엄마도 예전에 할머니한테 그렇게 안 했냐고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죠? 부모 거역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가 말세가 되면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비일비재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비록 형편이 안 돼서 많이 못 도와드리는 일이 있어도 항상 기도라도 해드리고 할렐루야. 또 형편이 되면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랑으로 공경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 감사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비굴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신사적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감사를 잘해. 그래서 땡큐라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그들이 못 살아서 땡큐한 말 합니까? 비굴해가지고 그런 말 합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서 또 신사적인 거예요. 작은 부분이로 땡큐 고맙습니다. 또 과하다 싶을 때는 very much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비굴한 게 아니라 내가 못 나가지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굽신거린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신사적인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세상이 지금 감사하지 않으려고 그래.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십시다. 구별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무정하고 막 자연적인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의 감정이 없어. 무정해. 아주 그냥 무정합니다. 무정하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아. 남한테 상처받으면 막 꾸겨가지고 제가 봐주겠다. 내가 언젠가는 잘 되나 보자. 이러면 안 돼. 상처를 받았어도 너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나도 누군가를 상처 줄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으면서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게 마음에 미움과 중국가 쌓이면 그것이 병이 되는 거야 나중에. 화병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 화병 가지고 가지고 안 되죠. 절제하지 못해 모함합니다. 모함해. 남이 잘 되면 막 회방을 했어. 막 남의 바지춤을 막 끌어당기고 남이 좀 높아지면 막 어떻게 그 사람 흠이 없는가, 결점이 없는가 막 그거 막 잡아당겼었고 그럽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 모함하지 말고. 또 절제하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너무 사람들 절제를 못해. 그죠? 너무 막 지나쳐버려. 도를 지나치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모든 일에 생활에 절제하고. 그죠? 절제가 미덕이에요. 미덕. 아름다운 덕입니다. 과한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음식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절제 없이 많이 먹어봐. 배탈 나버리고 말아. 소화도 안 되고. 적당하게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 옷 입는 것도 절제하고.
그죠? 무슨 일이야? 절제가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싸나워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말세는 싸나워진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싸나워.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어가지고 막 싸나워. 막 툭하면 성질 부리고 막 성깔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성깔 있지. 그러나 절제하고 사납지 말고 부드럽게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할렐루야. 온유하게 할렐루야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않아. 선한 걸 안 좋아해. 좋은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 주시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것을 막 그 모양을 막 닮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유행을 쫓아가고 막 세상적인 것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한다는 거예요. 학교에 나왔죠. 배신하는 거예요. 아주 신의를 배반해 버린다는 겁니다. 배신자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배신하지 마십시다. 세상 일도 여러분 배신하면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절대로 배신하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십시다.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세상 살아가도 직장 생활할 때도 배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회사에서 배신한 사람들이 무슨 일 합니까? 자기 기업의 정보를 빼돌리는 거야. 이게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뭐 신기술 같은 거 빼돌려가지고 중국에 유출해버리고 말이야. 이게 배신하는 거예요. 다른 게 배신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큰 타격이 되겠어요. 그죠? 연구한 노력이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배신하는 거. 이것도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지 말고. 여러분 참 우리가 일본을 나쁘게 말할 때가 많지만 일본이 좋은 점이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 기업에 자기 회사에 사장의 허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잘못한 게 드러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절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데 절대 그런 헐뜯는 말하지 그리고 동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일본의 기업 총수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법정에 불려 들어가게 생겼어. 그럼 그 기업 총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물론 그 부하 직원들도 있겠지만 운전사란 말입니다. 운전사는 다 알아.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운전사를 불러들려고 증인으로 불러들려고 했었어요. 검사 쪽에서. 근데 운전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 누굽니까? 그동안 자기가 몸담았던 그 회사의 그 사장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은혜를 원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차를 몰고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왜?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게 바로 신이에요, 신이. 그게 세상적인 신이지만은 그 정도로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 증인돼가지고 다 말해버려 그냥. 그동안 자기가 거기서 녹을 먹고 살았으면서도. 그래 안 그래? 이건 신의를 저버리는 거거든요. 나쁜 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숨겨줄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도의는 지켜줘야 돼. 할렐루야.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신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신의를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켜야 돼요. 신앙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때 또 말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은혜 입은 거에 대해서는 그 고마움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조급해.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막 성질 급해가지고 말하기도 조급하고 행동하기도 조급하고 일 저리는 것도 조급해. 성급하다는 겁니다. 자만해. 스스로 막 자만합니다. 예.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 즐거운 거. 여러분 우리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활락지, 행락지라고 할 때 여러분 플리지오 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또 막 행락객을 플리지오 시크라고 그래요. 막 즐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지 마십시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도 하셔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버리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먼저 위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 누려도 하나도 우리가 부족함 없어. 알겠습니까?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라합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와 그리고 우상과 다른 신들에게는 배신을 딱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여러분 뒤돌아봐서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편에 서서 길 가는 이들을 우리는 절대 배신하지 말고 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절대로 우리가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계단에 붙어있잖아요. 예수께서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희생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한들 과다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주셨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우리는 절대 배신하거나 주님을 떠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이제 마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귀하게 여겨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으시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등 돌리지 마세요. 알겠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세요. 천국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생복락 누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배신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우상과 다른 신에 대해서는 등을 돌려야 되지만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등 돌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생명수가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신의가 사라져가는 세상입니다.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주님 천국까지 가는 충성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갈렙과 같은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보장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고 예물 봉헌해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르길 원합니다. 배반하는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걸 다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배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속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우리 주님을 저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 또 우리 교회는 참으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생과 복락을 아버지 다 누리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신의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신의를 지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가는 자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자 없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라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복과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아버지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주님을 등 돌리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빛을 보았다가 어둠을 향해서 돌진해가는 그런 영혼들 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끝까지 우리 빛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 저 천국의 영광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으로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달려가게 해주시옵시고 이 주일 아침에 비가 오는 중에도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고자 해서 일생의 주관자요 모든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자 해서 또 아버지 예배드리고자 해서 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있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나뉘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처럼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쫓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아버지 온전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종 갈렙은 아버지 그 마음의 기도가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나를 온전히 쫓았다고 주님 말씀하시며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수강의 어린이들도 다 주님을 갈렙처럼 온전히 쫓아 참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이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이 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종들,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 할렐루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물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 주 앞에 올 때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해 드립니다. 물질을 아버지 벌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좋은 만남 주시고 직장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어린 자녀를 주셔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배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사건 사고 휘말리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옵시고 또 하나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게 해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